주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학습된 이 반짝이 이거 좀 어떻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 그리고 이 안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때에 임하는 성도의 고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성도들을 향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고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 영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확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정확하게 절제하면서 정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도라고 하죠. 구별된 자, 구별된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이 고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고난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추구하며 자기 연민과 자기 의를 강조하며 내 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야망을 구하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 말씀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합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뭐 한대요? 비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비방받지 않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줘야 돼요, 당신한테. 아멘 하세요. 아멘. 왜요? 그 사람들은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토요일날 와서 가정 세미나하고 청소하고 예배팀하고 중보팀하고 미디어팀하고 또 셀 모임하고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무슨 모임하고 또 아니 일 끝나고 그냥 쉬어야 되는데 40일 기도회 기적의 40일 기도회 이름도 잘 졌는다 하면서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라 40일 동안 와서 기도.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말 들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안 듣는 이상한 겁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교회를 압박해 옵니다. 정부가 교회를 압박해 옵니다. 보세요. 재정적으로 여러분들 압박해 올 겁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의 숨통을 꽉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야 남친 여친 사귀었는데 오메가 교회에서는 통금 시간 있대. 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 관리해. 그 청년들 그냥 만나서 좋으면 사귀고 그냥 대충 동거도 하다가 그냥 결혼도 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에 조금 돈 들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지 교제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서 도와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방 들으십시오. 당연히 들어야지. 그거 겁먹어. 그것 때문에 쫄아 맨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져야 돼요. 뭔가 주님께 쓰임받겠다, 주 얘기를 예비하겠다 그러면 영이 강해져야 돼요. 누가 뭐라고 난 간다. 미디어가 때려도 난 간다.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 딱 이제 오픈하면은 여기저기서 말 많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아요. 아멘. 대꾸도 안 할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각오해야지 또 반응이 오고 해야 되는데 대꾸 안 해. 니들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언제 논쟁했습니까? 십자가 지는데 언제 막 논쟁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말세를 인식하는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 그때부터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주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세를 인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성도,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목사.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맨날 이 얘기만 해. 맨날 고난자 얘기 못해. 곧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 못해. 선녀님의 역사 얘기 못해. 맨날 그냥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쩍쩍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인식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어제 말씀에 백전 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말세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주의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고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노아의 방주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복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미련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홍수가 온다라고 하는 말에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세임을,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이 죽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요, 당신은 타락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두렵기만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영이 아주 굳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한 것이고 즐거움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즐거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 지금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육신 너머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늘 소망 품어라 이런 말이죠. 하늘 소망 품어라. 이 땅에서 서울대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취업하고 어떤 거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땅에서에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인식한 성도들,
깊이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라. 그것도 불평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마라.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넌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너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해라. 각양 은혜대로 해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이 청지기 정신이 참 중요해요. 청지기 정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의 정면으로 유배돼요. 당신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셀을 맡았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하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바이블 멘토링이 그 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 거대로, 내 마음대로 선한 청지기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공동체의 권위 질서를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애가 강해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순복하지 못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첫 번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마지막 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충성했는데 나한테 고작 이거예요? 그 고작 이거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상처 입고 부상받는 것, 이것이 당신의 유업이고 당신의 재산인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은 재산이에요. 많이 고난받으세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무시당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사역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인턴이에요? 이러려고 내가 주님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니? 야, 너 생각 잘못한 거다. 내가 이러려고 사역한 거 아닌데? 네 사역하려고 했던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네 영광 받기 위해서, 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냐? 싹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당신에게 유업이고 당신에게 재산이고 당신에게 축복이고 당신에게 열매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라. 두 번째는 13절 말씀, 기뻐하라. 먼저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 밑줄 그으세요.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밑줄 그으세요. 16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받는다면, 밑줄 그으세요. 19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 밑줄 그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받는다. 축복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킹덤 컨퍼런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받고 욕먹는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13절 말씀, 두 번째는 기뻐하라 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
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고난이 곧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 크리스찬인 것으로 고난받는다면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코로나 터졌는데 교회 가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욕먹고 고난받는다면 그것으로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아멘. 다섯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계속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면 계속 선한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 뭐 하래요? 멈추래요? 아니요. Keep going. 계속 진행해라. 멈추지 마라. 고난이 온다고 멈추지 마라.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면서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다섯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 이상 여기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라. 선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핍박당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보세요. 세상이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다면? 세상에 속해 있다면.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욕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위해서 욕을 먹을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리고 기뻐할 사람? 어떻게 하든지 욕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돈 쳐들어가면서 명품백 사고 막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 썩어질 겁니다. 아멘. 자, 욥기서 말씀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12절. 욥기서 23장 10절 12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이 길을 지켰다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아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신다.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잘 알죠. 근데 11절 말씀,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어제 말씀도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부르심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이 말씀 너무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이것이 욥이 고난 당했을 때에 했던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고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세 한탄 그만 좀 하십시오. 자기 연민 자기의 그만 좀 끊어내십시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의 여기에 묶여있으면 당신의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받는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로마 시대에 고난받고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300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핍박을 받으며 자기 아버지가 순교당하고 자기 아들, 딸들이 죽임당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동료들이 죽임당하는 가운데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계속 선한 일을 진행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됐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주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받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저는 내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육체의 정욕을 멈출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잠깐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에 잠깐 동안은 빠질 수 있다. 그러나 1, 2절처럼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이제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근데 6절에서 나오는 죽은 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다라는 것도 11절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도 제가 아직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보면 고난을 기뻐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좀 공통적인 이유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봤던 것은 마지막 때 고난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고 이미 시작되어 있고 교회적으로도 또 언론이나 그런 사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제 서서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올 수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진짜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베리칩을 통해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뭐 경제 활동을 제재를 받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제재나 아니면은 이런 내가 사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재가 진짜 실제적으로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베리칩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타협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진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좀 고민을 얻게 된